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그 만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만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글을 썼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만찬 예식이 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기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을 느껴야 되는 이 만찬 예식이 오히려 이제 분파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이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합당한 방식으로 이렇게 떡과 잔을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떡을 떼는 이 관습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관습이 예수님 이전에도 이제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저녁 식사로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볼 때에 이들이 만찬 예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 때 같이 먹는 시간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음료를 같이 먹으면서 떡을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떡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먹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파로 모이고 뭐 시장에서 먼저 갖다 먹고 하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밥 먹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어떤 예식으로서 올바르게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할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당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러면 이 만찬 예식을 어떻게 드리는 게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고 또 누가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당시보다 지금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조금은 있죠.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로 모이면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회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셨지만 뭐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또는 손님이라든지 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우리가 볼 때에 판단할 때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까지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이러한 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 가지고,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 모임 교회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교회라고 생각,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만찬 예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도 고민되지만 이제 우리 함께 그 사람을 지켜보고 우리도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매님이면은 이제 너를 쓰면 아, 이분이 이제 새로운 분이라도 어딘가 교회에서 방문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떡을 건네주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제 그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이제 남자분이 딱 앉아 계시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한테 떡을 넘겨주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서로 다 알기도 했겠지만 핍박이 있을 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 어떤 우리가 떡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누가 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에 따라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나 주의 떡이나 잔을 먹을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도 했었냐 하면은 요즘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런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 떡을 떼기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았으면은 그날은 이제 떡을 안 떼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계셔가지고 이제 한때는 이제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좀 선택적으로 했던, 그냥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경우도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바울은 이것을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설이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아, 일요일입니까? 아, 주일이 설날이네요. 세배 하십니까? 세배 받으십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왜 세배를 아이들이 이제 세배하러 막 달려올 때 이 아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세뱃돈이죠, 그렇죠. 세뱃돈을 받으러 세배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한테 이제 막 왜 할머니는 세뱃돈을 많이 안 줘, 막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 외할머니는 많이 주는데 뭐 친할머니는 많이 안 준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세뱃돈 받는 게 세배의 목적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세배의 올바른 목적, 이게 좋은 관습이잖아요. 세배의 올바른 목적은 무엇이죠?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배를 가르칩니까? 아, 세배하면 돈 벌 수 있다. 용돈이 많아진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어른이고, 그렇죠? 어른한테 이제 새해 한 해, 새로운 한 해에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 돈을 이제 요구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너 그런 식으로 세뱃돈이 목적이면은 세배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세배의 올바른 목적을 깨닫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의도에 세배하지 마라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은 사울한테 이제 순종만 하면은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자라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으니까 떡을 떼지 말아야지, 잔을 떼지 말아야 이런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이죠? 이 떡을 대하면서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희생 속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떡과 잔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해서, 그럼 그걸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그 한 떡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불화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어떤 사람에게 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제대로 안 했으면은 떡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떡과 잔을 뗄 때에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게 대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걸 침례를 받아야지 떡을 뗄 수 있느냐,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떡을 뗄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사람이 떡을 줘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성경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교회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떡과 잔을 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만찬 예식의 장소와 그다음에 그 구성원이나 그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만찬 예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떡을 하나 준비하고 잔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CBF 선교회가 있는데, 청년 때에 캠프를 하면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찬 떡과 잔을 뗐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교회도 아닌데 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떼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교회적인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죠? 진정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물론 이제 그 교회의 공식 집회로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만찬 예식은 교회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싶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누가 먹을 것이고 어디서 먹을 것이고 언제 먹을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많이 토론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묵동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 예식을 행할 때 그 만찬 예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써 그런 그 제사를, 영원한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떡을 떼므로써 우리는 그 제사를 함께 드린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잔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못 박힌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걸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하나됨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뗐는데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이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떡을 떼므로써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잔을 마심으로써 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바치셨는데 그럼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잡는,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서의 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의 이제 공식적인 집회가 되고 이게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정형화가 되면은요, 어떤 이제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 만찬 예식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느냐를 볼 때 어떤 걸 보십니까?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 대부분 그렇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면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냈고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읽고 순종했으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걸 보게 되느냐면 일요일날 교회를 갔느냐를 보는 거죠. 우리 모임 같으면은 만찬 예식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집회다 보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그나마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옳은 방향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경우를 간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고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3이나 이제 요즘은 고3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대학생인 거 아십니까? 예,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더 어려운, 그러니까 더 힘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뭐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꼰대처럼 라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시험이 앞에 있다고 해서 뭐 수요 집회나 뭐 이렇게 주일 집회에 뭐 빠진다든지 뭐 선택적으로 참여하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제 그 청년부를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몇 명 없으면은 중간고사 기간인가 보다, 그렇죠? 또 많이 빠지면 기말고사 기간인가 보다, 이렇게 그걸 이제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렇게 바쁜 이제 뭐 고3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바쁘면은 주일날 다 참여하기보다는 뭐만 하고 가라? 예배만 드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조차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바쁜 청년이 있으면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전화를 해서 뭐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는 해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화 자체에서 이걸 말했을 때 내가 의도한 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이해했다라는 거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라, 또는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의도한 바랑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한 바가 그 예배가 뭘 지칭하는 거죠? 만찬 예식을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다들 그렇게, 혹시 그걸 말씀 시간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말씀은 듣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부분은 떡과 잔을 대하는 그 부분을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작년 언젠가 이 김윤수 형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찬 예식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는 무엇이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예를 갖춰서 인사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예배를 찾아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제사장이 매일, 히브리서 9장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매일 이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이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피를 흘릴 필요가 있었고 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내가 깨끗하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경배하는 자들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거, 이게 이제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경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매번 양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해답은 십자가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경배와 신약 시대의 경배는 어떻게 다르냐면,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십자가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경배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자,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제물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물이 필요하긴 해요. 나중에 이제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딱 이 순간에 와서 떡을 떼야지, 잔을 마셔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이 영적 예배는 경배하는 이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내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경배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렇게 모양만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이렇게 잊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을 드리면서,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찬 자체가 이 예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찬 예배라는 말이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만찬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죠. 왜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은 그건 만찬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예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그것이 예배냐라고 했었을 때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자세를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 예식 끝나고 나면 예배 드렸다라는 말도 상당히 조금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찬 예식을 드렸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갑시다가 맞는 거죠.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내가 예배 드리는 자이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만찬 예식이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삶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찬 예식을 행했으니까, 여기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다 했어라는 자세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린도서 11장에서 만찬 예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묵동교회에게 교훈으로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하셨던 그 만찬 예식에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떼는 것이, 그게 합당하게 주의 떡과 잔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예식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올바른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찬 예식 자체를 예배로 지칭을 해서, 그러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머지를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니까 나머지는 그럼 이제 그 예배를 둘러싸면 그냥 다른 보조적인 요소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었을 때에, 저는 그 교회의 집회에서 더 예배를 더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만찬 예식도 있지만 말씀 시간이 더 예배를 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좀 바쁘면은 말씀 시간은 좀, 이런 자세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만찬 예식에도 참여하고, 또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경청하고, 저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는 아침에 말씀 보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만찬 예식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예배드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가 내 삶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제 만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제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물로 다 이루신 제사이긴 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제사이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갔는데 나아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 예식 때 깨달아야 되는 거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주신 이유는 이제 내가 내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도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1시간 동안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 원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1시간 동안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함께 대화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게 아니라는 말씀.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간증을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나의 간구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이까지가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적 집회로서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이 만찬 예식이 더 풍요로워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